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저녁 주님 전에 모여 감사함으로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일평생 성전에 힘써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교회 되게 하시며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웃 사랑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가 올려드리는 찬양과 기도를 주님께서 기쁨으로 흠양하여 주시옵고, 오늘 말씀 전하신 담임 목사님을 통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응답받고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덥고 습한 날씨 가운데 모든 학예 수련회를 잘 마치게 하심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다가오는 9월 특별 집회에도 크신 은혜 내려주사 받은 은혜 이어가게 하시며, 말씀 준비하시고 전하시는 원로 목사님께 영감의 칠배를 더하시며 강건과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갑작스러운 폭우로 어려움을 당한 국민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고, 도움이 필요한 주민들을 찾아가 함께 아파하며 함께 고통을 나누는 한국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녘 땅에 동일하게 고통당하는 동포들에게도 주님 자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폭우와 폭염 그리고 가뭄과 전염병으로 전 세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우리 모두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길이신 주님, 우리 모두에게 나아갈 길을 보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좋은 교회, 좋은 목자 만나 우리가 오직 주님이 되게 하시며 그 주님을 7년 하루같이 사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명희동의 작은 모임이 주 안에서 사랑으로 연결되어 거룩한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아름다운 처소가 되어 40여 년 동안 우리 교회를 통해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 이의 충만함이 온 세계에 흘러넘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시는 날까지 우리 교회가 마르지 않는 샘 되어 복음의 불모지에 물을 공급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보내주신 담임 목사님께 항상 사랑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옵고, 이 시대에 노아 같은 선지자로, 아브라함과 같은 중보자로, 고넬료 같은 봉사자로 세워주시사 하나님께서 큰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 10장 10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10장 10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380면쯤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6절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 또 시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마온 사람이 너희를 압제할 때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음으로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였거늘,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의 환난 때에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하신지라. 자기 가운데서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김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공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신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마음의 돌이키심이 은혜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실 때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10장 6절부터 이제 입다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6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타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함으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특별히 이제 여호와를 버렸다라는 부분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에 방점을 찍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7절부터 시작이 되는 말씀을 보면은 이방 세력들, 블레셋들, 암몬 자손들을 허락하셔서 다시 이스라엘을 침범하게 하시고 18년 동안
굉장히 고통을 당하게 놔두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 후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0절 말씀은 하나님께 부르짖는 말씀으로 시작이 됩니다. 18년 동안 너무 고난을 받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다시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이 정도 보면은 지금까지 저녁 예배에 나오셔서 사사기 강해를 들어보신 분들은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어디서 보셨습니까? 매번 이랬다라는 거예요. 이게 한두 번이 아니라 사사가 바뀔 때마다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그리고 뭐 암몬이 되었던 미디안이 되었던 수많은 족속들이 그들을 다스리고 나서 고통 중에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장면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여러분, 악은 반복성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멈추고 싶어도 인간의 본성이 그 악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돼지가 다시 그 더러운 곳으로 가서 눕는 것처럼, 개가 그 토한 것을 먹는 것처럼 우리 인간들은 끊임없이 다시 이 자리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 원초적인 그 죄를 향한 방향성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다 이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다시 죄를 짓고, 아무리 노력해도 다시 우상으로 가고, 그리고 고통을 당한 후에야 하나님께 부르짖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일들을 주변에서 많이 봅니다. 저도 이제 알코올 중독자를 제가 만나본 적이 있는데, 알코올 중독자가 깨어 있을 때는 난 다시는 그런 삶을 안 살 거야, 나는 영원히 하나님만 섬기고 살 거야 하다가 세상 친구 만나서 한잔한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알코올을 퍼붓기 시작합니다. 며칠을 술을 마시고 그 다음에 집 안으로 들어와서 난장판을 만들고 아내를 패고 자식들 패고, 그 다음에 아침에 일어나서 아이고 내가 잘못했다고, 내가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내가 정신 차리겠다고, 여보 내가 다시 그러면 손에 장을 지져요, 내가 성을 바꿔요, 뭐 별의별 이야기를 하지만 또 그 모습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현실이고 바로 사사기가 보여주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모습은, 다시 돌아가는 모습은, 죄로 다시 돌아가는 모습은 인간 말종들 혹은 타락해서 완전히 포기할 사람들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갖고 있는 우리의 본질적인 모습입니다. 우린 죄로, 우린 다시 그 자리로, 사사기의 그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1년의 반 이상을 보냈습니다. 여름을 이제 다 보내고 1년을 또 잘 마무리하는 후반기로 들어가는데, 여러분 지금 많이 좋아지셨습니까? 아니면 제자리인 것 같으세요? 어떤 분들은 뭐 1년에 제가 목표한 거 잘 이제 설정한 목표들을 제가 잘 추진해서 지금 잘 가고 있습니다 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많은 분들이 올해 제가 성경 말씀 많이 읽으려고 했는데 아이고 망했어요. 제가 올해는 새벽 예배 정말 잘 깨우려고 했는데 아이고 못 나가고 있어요. 제가 저녁 예배 지키려고 했는데 정말 못 나가고 있어요. 매일 기도하려고 했는데 못 하고 있어요. 아마 제자리로 돌아온 것 같은 느낌이 드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떠나서 우리 하나님을 향해서 걸어가는 은혜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몇 년 전에 미국에서 아주 큰 뉴스가 된 사건이 있었어요. 한인 가족이 추운 겨울에 북쪽에서, 이게 아마 공원 있는, 어떻게 보면 이 국립공원 있는 쪽에서 아마 있었던 일인 것 같은데, 이렇게 추운 겨울에 차가 갇힌 거예요. 그래서 이 아빠가 또 아빠 노릇을 하기 위해서 차 밖으로 나와서 뭔가를 좀 구조 신호를 보낸다든지 아니면은 핸드폰이 된다든지 뭐 이런 쪽을 찾아서 가게 된 겁니다. 근데 이 사건이 유명해진 이유가 이 집안이 굉장히 유력한 집안이었어요. 미국 사회 안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집안이어서 뭐 상원의원이 난리가 났고 뭐 그 지역이 난리가 나서 뭐 헬기가 뜨고 난리가 났어요. 근데 결국은 그 아빠를 숲에서 얼어 죽은 채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이 사건에서 참 안타까웠던 것은 그 아빠가 그 숲을 벗어나기 위해서 열심히 걸었는데 나중에 행적을 보니까 돌고 돌고 또 돌고 돌고 제자리를 맴돌고 있었어요.
여러분 얼마나 가슴 아프니까. 우리는 빠져나가고 싶은 거예요. 이 숲을 빠져나가고 싶고, 우리는 바른 길로 가고 싶고 생명의 길로 가고 싶은데, 우리의 인간성은 앞을 바라보면 계속해서 제자리를 돌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도와줄 분은,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길을 찾아서 헤매면 결국은 죄의 길로 다시 돌아오고 타락의 길로 다시 돌아오고 맨날 제자리로 돌아와서 결국은 절대로 이 숲을 벗어날 수 없는 겁니다. 숲을 벗어나려면요, 위를 바라봐야 돼요. 앞을 바라보면 내가 어떻게 빠져나가겠지, 열심히 빠져나가지만 결국 다시 제자리라는 거예요. 제자리로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사사기의 주제가 딱 그거 아닙니까? 우리가 사사기 통해서 몇 번 말씀의 은혜를 받고, 또 지난 우리 산상성회 때는 이필삼 목사님이 오늘 본문이 아마 그때 본문인 것 같은데 기억하세요? 빨리 잊으세요, 여러분. 왜 그 본문을, 그 사사기 말씀은 빨리 잊으셔야 제가 사사기를 하죠. 이게 오늘 그 본문이잖아요. 사사기의 주제가 이 목사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사사기 결국 주제는 사람들이, 그때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다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행하였도다예요. 여러분, 그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일까요? 바로 이 이야기예요. 우리가 앞을 바라보면서 이 길이 맞을 거야, 우리가 보기에 좋고 옳은 길로 가면 결국 제자리를 맴도는 것밖에 없다라는 말입니다. 왜 사사기에 수많은 사사가 나와서 구원해주고 건져주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는데도 왜 이스라엘은 다시 이렇게 이방신들, 수많은, 오늘 6절에는 신들의 종류도 많습니다. 모든 이방신들을 다 섬기고 왜 여호와를 떠나겠습니까? 이게 바로 우리가 찾아가는 길의 종점이에요.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우리가 보기에 옳은 대로 걸어가면 결국 인간은 영원히 제자리를 맴돈다. 이게 사사기의 결론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좋은 대로 걸어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신 삶의 길을 걸어가야 제자리가 아니라 우린 위를 향해서 갈 수 있습니다. 복된 길을 갈 수 있습니다. 내 소견에 좋은 대로, 세상 사람들이 좋다라는 대로 쫓아가지 마시고 진리의 길을 걸으시고 복음의 길을 걸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걸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길만이 우리가 제자리로 다시 돌아오지 않는, 이 길로 돌아오지 않는 은혜를 우리에게 줍니다. 그래서 사사기는 지금 오늘 이 말씀을 드리지만 이 이야기가 또 나올 거예요.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올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굉장히 독특하고 의아한 말씀이 하나 나옵니다. 13절을 한번 보시죠. 오늘 13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 읽을까요?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장난삼아 말씀하시는 것 같으세요? 아니면 분명한 의지를 갖고 말씀하시는 것 같으세요? 제가 봤을 때는 이거 하나님이 굉장한 의지를 갖고 말씀하신 겁니다. 너희들 또 그러냐? 내가 이제는 너희를 구원해 주지 않을 거야. 하나님께서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저도 아이들한테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너 그러면 다시는 유튜브 안 보여줄 거야? 너 그러면 다시는 게임 안 하게 해줄 거야? 너 그러면 다시는 짜장면 안 사줄 거야? 근데 여러분, 제가 하는 말은 다 뻥입니다. 저는 그냥 아이들한테 뭔가 좀 태도를 바꾸게 하려고 이렇게 약간 좀 허풍을 떠는 거예요. 아이가 조금만 밝게 웃어, 아빠 사랑해, 그럼 금방 유튜브 켜줍니다. 나 잘할게, 그러면 금방 짜장면집 가서 짜장면 사주고 탕수육까지 사주고 탕수육 먹는 애 가서 뽀뽀하느라 죽습니다. 너무 예뻐, 사랑해 사랑해 그러면서 막 좀 심하게 제가 그럽니다. 저는 완전 뻥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오늘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라 말씀하셨을 때는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거는 허풍을 떠시는 말씀이 아니라 너무 실망하시고 답답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 경고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를 안 하고 그냥 자빠져 있으면 이게 구원이 안 이루고 그냥 끝나는 일인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참
은혜가 있어요. 이 사람들이 변합니다. 여러분, 변하는 건 은혜입니다. 변하는 건 은혜예요. 그래서 15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합니다. 참 줏대도 없어요. 계속 섬기고 있던 바알이나 섬기지. 이 사람들이 딱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 마음을 바꿉니다. 15절 말씀 다 함께 읽을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되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하고, 우리 16절도 읽을까요? 자기 가운데에서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김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곤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아멘. 이들이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저희 너무 잘못했습니다. 저희를 벌하시려면 하세요. 그런데 제발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그 다음에 이들이 뭘 했습니까? 이방 신들을 다 제하여 버린 겁니다. 바알을 부서뜨리고 아세라를 불태우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해서 완전히 모든 걸 다 싹 다 바꿉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모습을 보시고 오늘 뭐라 그러세요? 이스라엘의 곤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나오는 하나님의 근심은 어떠한 근심일까요? 이거는 이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살리시기로 마음을 먹으셨다는 뜻이에요. 아, 너무 안 됐다. 너무 불쌍하다. 너무 안타깝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파할 때, 야, 나는 말한 게 있으니까 절대로 안 도와줄 거야. 나는 너 짜장면 안 사준다고 했으니까 네가 아무리 외치든, 네가 게임을 다 버리고 공부를 아무리 하고 일기를 다 써도 나는 절대로 짜장면 안 사줘. 내가 말한 게 있거든. 하나님 그러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멸망을 말씀하셨고 다시는 구원을 베풀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회심하여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엎드리고 간구했을 때 하나님은 마음에 근심하시기 시작합니다. 아, 안 됐다. 불쌍하다. 하나님께서 마음을 먹으시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키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세요. 여러분, 여기에는 하나님의 두 가지 마음이 다 나옵니다. 처음에는 정의의 마음이 나옵니다. 이건 정의의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은 이 죄를 짓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버린 이 사람들을 절대로 용서하실 수 없는 정의의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부르짖었을 때는 어떠한 하나님이 나오십니까? 바로 사랑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이 그 마음을 갖게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누가 진짜 하나님이세요? 제가 여러분께 영지론적으로 초대교회 이단처럼 하나님이 둘이어서 원래 선한 하나님과 악한 하나님 이런 말씀을 드리려는 게 아닙니다. 이 두 하나님 다 똑같은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이 바로 공의의 하나님이 사랑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를 얻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의의 하나님만 계시다면 우리는 영원히 심판만 받아야 돼요. 영원히 벌만 받아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마음이 바뀌세요. 여러분, 이게 은혜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가장 큰 은혜는 정의의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꾸셔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고 심지어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처음에 마음 먹은 것을 반드시 행하시는 분이십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모순으로 역사하시고 역설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처음에 마음을 다 먹으세요. 그러나 성경을 보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 때문에 마음을 바꾸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마음을 바꾸세요. 그래서 용서해 주세요. 선지서 중에 요나서라고 하는 책이 있지 않습니까? 요나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책입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세요? 니느웨의 범죄함을 보고 니느웨를 멸망시키를 원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꼭 아셔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반드시 경고를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경고 없이 우리를 벌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 지을 때 반드시 사인을 주시고 경고를 주세요. 그래서 요나를 보내시는 겁니다. 요나를 보내세요. 그런데
제가 오늘도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요나를 새롭게 보게 됐어요. 여러분도 다 아시는 사건이지만 요나가 이제 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어서 그 배에 타잖아요. 도망을 칩니다. 우리는 요나가 도망친 것을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생각해 볼 수 있고, 또 마침 배가 있으니까 도망을 간 것도 맞지만, 제가 오늘 요나서를 보면서 깨달은 거는 요나는 요나는 하나님을 알았어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요나는 하나님을 아주 잘 아는 선지자였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이미 알았어요. 어떻게 알았어요? 만약에 요나는 생각한 거예요. 내가 가서 니느웨 가서 야 너희들 회개해라. 하나님 너희 멸망시키신다. 딱 그 말했을 때 느헤미야가 회심해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옷을 찢고 죄를 뿌리고 그리고 막 회개하고 나가고 이구하고 신들 벌고 이러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실 줄 알았던 거예요. 요나는 그걸 알았어. 그게 싫었어요. 그러니까 니느웨 사람들이 분명히 회개할 거고, 그러면 하나님이 그들을 용서해 줄 것을 미리 알았기 때문에 요나는 가기가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시스로 도망갔던 거예요. 요나가 4장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니까.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용서하실 줄 알았다고. 제가 하나님 용서하실 거예요. 근데 뭐하러 저 보내세요? 이럴 줄 알았다고.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러분, 선지자가 안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십니까? 뜻을 갖고 계시지만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뜻을 돌이키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은혜의 하나님을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하는 하나님도 은혜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간구에 마음을 바꾸시고 뜻을 변화시키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오히려 여러분, 사람들이 뜻을 안 바꿉니다. 원수, 한번 원수 지면요 평생 원수로 가는 거예요. 용서 절대로 용서 못하고 끝까지 그 사람 복수해야 되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변치 않으신다라고 고백하는 하나님이 마음이 항상 바뀌세요.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셨다가 백성이 간구만 하면, 진실된 회개만 하면 하나님께서 늘 마음을 바꾸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성품이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정의는 절대로 훼손될 수 없고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작아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사랑과 완전한 정의를 다 갖고 계신 분이세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사랑은 동역합니다. 함께 일합니다. 그래서 오늘 사건은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 역사하는 사건이고, 바로 거기에서 은혜가 탄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럼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에서 나옵니까? 하나님의 사랑에서만 나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정의 속에 우리를 판단하실 수 있지만 그 사랑으로 덮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의 없이는 은혜가 절대로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히 정의로우시고 완전한 사랑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제가 존경하는 교수님 한 분이 계세요. 저희 논문 지도 교수님 중에 한 분이시고, 한 번은 타임즈에서 미국의 가장 영향력 있는 기독교인 50명을 뽑았는데 그 중에 한 명으로 뽑히셨던 레너드 스윗이라고 하는 교수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제가 정말 수업을 들을 때도 저번엔 참 탁월한 시야를 갖고 있다, 정말 탁월한 시야를 갖고 있다는 걸 많이 느꼈는데, 이분이 관계의 영성이라는 책을 쓰셨는데 거기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선지자가,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대변하는 정도잖아요. 하나님 말씀 들어서 그거를 그냥 거의 기계처럼 기계적으로 전달하는 것 같은데, 이 유대 전통에서 선지자의 최종 능력,
진짜 선지자의 최종 능력은 뭐냐에 있냐면 하나님을 설득할 수 있느냐에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놀라운 거 아닙니까? 선지자의 진짜 사명은 뭐냐? 요나가 그래서 이게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이 마음이 변하셨는데 지가 기분이 나빠요. 원래 선지자의 마지막 최종 능력은 뭐였냐면 하나님을 설득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위대한 주님의 종들은 다 하나님을 설득한 사람들이에요. 누가 그랬습니까? 아브라함이 그랬죠? 모세가 그랬죠. 이렇게 하나님의 귀한 종들은 다 하나님을 바꾸는, 하나님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그러한 관계를 갖고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선지자 중에 가장 뛰어난 선지자가 누구일까요? 제가 퀴즈 하나 내겠습니다. 선지자 중에 가장 뛰어난 선지자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우리는 이제 이사야서가 66장 제일 기니까 이사야쯤 되나 보다.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엘리야를 최고의 선지자로 꼽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보다 더 뛰어난 선지자가 있죠. 누구입니까? 모세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신약 성경에도 예수님을 비교할 때 항상 모세와 비교하고, 그래서 집을 만들 때도 모세를 위하여 집을, 엘리야를 위하여 집을, 이게 다 최고의 선지자들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모세가 왜 최고의 선지자냐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설득했기 때문이에요. 아브라함도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하나님께 가서 계속 외치자. 하나님 조금만 줄여주세요. 조금만 줄여주세요. 제발 한 번만 더 줄여주시면 안 됩니까? 여러분 사람이 양심이 있어야죠. 한두 번 물어보면 체면상 그만 물어봐야 하는데 아브라함은 진짜 5번인가 묻잖아요. 계속 묻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아요. 근데 왜 그런지 아십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관계가 있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되어 있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께 계속해서 물을 수 있었던 거예요. 이 미드라시에는 모세가 하나님을 3번 설득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언제 이렇게 설득을 했느냐? 하나님께서 원래 율법을 만드실 때 그 아비의 죄를 자식들에게 돌리겠다라고 말씀하셨대요. 근데 모세가 일어나서 하나님께 발언을 합니다. 하나님 그건 너무합니다. 아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아빠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 아비의 죄를 아들에게 묻지 말아주시고 아들의 죄를 아비에게 묻지 말아주십시오.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들으셨대요. 이게 미드라시, 유대인의 랍비들의 전통의 해석이에요. 그래서 신명기 26장 16절에 24장 16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비는 그 자식들을 인하여 죽임을 당치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비를 인하여 죽임을 당치 않을 것이라. 하나님이 마음을 바꾸셨다라고 얘기합니다. 또 한 번은 시온과의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꾸셨다고 하고, 근데 가장 중요한 사건은 금송아지 사건이에요. 금송아지 사건 때 하나님께서 진짜 분노하셨어요. 이거 싹 다 오늘 말씀과 똑같아요. 내가 너희를 구원하지 않으리라. 그 정도가 아니라 내가 진노하여서 너에게 불을 질러버리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는데 모세가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이건 실제로 우리 출애굽기의 32장에 쭉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나중에 한번 기회가 되시면 보세요. 모세가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들을 제발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 진노를 거두어 주십시오. 하나님께 간구하거든요.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꾸십니다. 그래서 32장 14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여러분 너무 귀하지 않습니까? 믿음의 지도자라면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드릴 줄 알아야 합니다. 믿음의 부모라면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드릴 줄 알아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이라면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드릴 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마음을 바꾸시는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가 사사기에서 만난 이 사건은 하나님의 공의와,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충돌하는 자리예요. 이들은 분명히 심판받아서 마땅한 사람들이지만 그들의 삶을, 그들의 모든 죄를 돌이킬 때 하나님은 근심하셨고 결국은 이제 11장 가면 입다가 등장하게 됩니다.
왜 입다가 나왔느냐? 바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간구했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바꾸셨기 때문에 이제 입다가 등장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됩니다. 제가 말씀을 정리하고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점도 많이 치고 사주도 보고 많이 그런 일들이 정말 흔합니다. 근데 우리 교인들이 꼭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절대로 운명주의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집 터가 좋아서 내가 잘 됐어. 내가 터가 안 좋아서 내가 안 됐어. 저는 정말 그런 거는 완전히 골수분자 이상한 사람들만 하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아주 평범한 사람들이 맨날 풍수, 여러분 풍수 아세요? 풍수 이렇게 해가지고 막 여기는 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소파를 위치를 바꿔야겠습니다. 침대가 이쪽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자녀들의 혈이 뚫리지 않군요. 저는 이런 거 완전히 그런 사람들만 하는 줄 알았는데요. 제가 군에 있을 때 하마터면 제가 군단장 비서로 들어갈 뻔했어요. 그건 원로 목사님과 똑같이 제가 비서 안 들어가려고 밤새도록 울다가 출근 못해서 맞은 다음에 그다음에 빠꾸당하는 그런 일을 당할 뻔했는데, 그때 저희 군단장님이 제가 보니까 뭐 차가 왔다 갔다 해서 무슨 일이에요? 그랬더니 이게 누가 스님이 왔대요. 스님이 와서 사무실에 가서 다 보고 가구 싹 다 바꾸고 위치 바꾸고. 여러분, 그래야 승진한다고 생각하는 게 이 세상이에요. 그게 무식한 사람들, 시골에 있는 분들만 그러는 게 아니라 별 3개 달아도 그러고요, 대통령 나오려고 그래도 그러고요, 별의별 사람, 국회의원들 다 그러고요, 장관 하려고 그러고요, 별의별 사람들이 다 점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운명처럼 살아가는 거죠. 운명은 뭐예요? 운명은 내가 무엇을 하든 상관없이 되는 게 운명입니다. 그렇잖아요. 운명의 정의를 읽어드릴까요? 인간에게 주어진 피할 수 없는 결정이래요. 이게 운명주의자예요. 그래서 나는 운명이 있으면 이 사람 어쩔 수 없이 만나게 되기 때문에 내가 무슨 수고를 하든 기도를 하든 아무 상관없어요. 그냥 만나게 되어 있어요. 내가 이 직업으로 가게 되어 있으면요, 내가 기도하는 것과 아무 상관없어요. 그냥 운명이 나를 그쪽으로 끌고 가는데요. 여러분, 그러나 기독교는 운명주의자가 아니라 기도주의자가 되어야 돼요.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운명에 우리의 삶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바꾸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죠.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마음을 바꿔주십니다.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 하나님이 마음을 바꿔주십니다. 병을 고쳐주시고 어려움에서 건져주시고 실패해서 건져주시고 우리를 향하신 심판까지도 바꾸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운명주의자가 되지 마십시오. 어떻게 되겠지? 어떻게 되는 건 없어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매달려야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죠. 이러다가 뭐 되겠지? 아닙니다. 저는 그걸 절대로 믿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 어떻게 되겠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가정 어떻게, 우리 아이들 어떻게 되겠지? 아닙니다. 운명 같은 거 하나도 없습니다. 뭐 축구 선수가 될 운명, 가수가 될 운명. 여러분, 사람들이 그런 말 하죠. 저는 가수가 될 운명이었나요? 아니요. 네가 노래를 열심히 준비해서 된 거예요. 저는 운명론자가 아닙니다. 저희 아내도 제가 운명으로 만난 것이 아니고, 사람들은 만날 때 다 운명인 줄 알아요. 그래서 어떠한 사인들을 찾습니다. 우리는 운명인가 봐. 정신 나간 소리예요. 사랑으로 결혼해야지 왜 운명으로 결혼합니까? 저는 한번 말씀드린 적 있지만 제가 생일이 0111이고 저희 아내 생일은 1011이에요. 완전 운명이잖아요. 누가 봐도 운명이잖아요. 0111과 1011이 만났어요. 그 숫자에는 2도 존재하지 않고 오직 0과 1 디지털의 세계로 만난 거예요. 이보다 더 완벽한 조합이 어디 있습니까? 이건 완전한 운명이잖아요.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우리 아이들 하나님의 은혜이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이고 여러분의 삶에도 운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깨달으셔야 합니다. 근데 그 은혜는 일방성을 가진 방향성을 바꾸지 않는 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방향을 바꿔주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관계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저 어딘가에 있는 신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을 사랑하시니까요. 아브라함의 기도만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탄식하며 기도하시는 성령님이 계시고, 우리가 기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기 때문에 그 이름을 갖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과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멀어지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시는 분, 개인의 기도든 공동체의 기도든, 여러분, 공동체의 기도가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두세 사람이 합하여 함께 모여 기도하면 내가 그들 중에 있다고 말씀하셨고, 그 기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기도할 때 우리의 앞날이 바뀝니다. 왜냐하면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까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날마다 방향을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혹시 병으로 인해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면 여러분, 하나님 믿으시길 바랍니다. 신뢰하십시오. 실패로 인해서 기도하시는 분들 계시면 운명론자로 빠지지 마시고 기도론자들이 되십시오. 기도하면 바뀔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변화될 수 있다는 걸 믿으시고, 나음을 주시는 하나님,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 부르짖는 은혜를 우리 모두가 누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찬양하실 때 은혜 아니면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직 예수뿐,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방금 부른 찬양을 기억하면서 간절히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우리는 멸망받기 마땅한 자들이지만 오늘도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시고 우리 울부짖음을 들어주시고 근심하며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여, 마음을 돌이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평안이요, 위로요, 능력이요, 함께하심이요, 하나님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모든 저주가 변하여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오며, 하나님 모든 질병이 변하여 나음이 되게 하여 주시오며, 모든 실패가 변하여 하나님 주님께 주시는 충만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하는 자들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운명으로 치닫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은혜로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나의 삶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명성교회 위에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대한민국 위에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두 손 들고 주여 삼창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은혜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멸망받게 합당한 자요, 하나님, 나는 죄 중에 잉태된 자요, 죄로 향해서 사망에 이르갈 수밖에 없는 자요, 하나님, 오늘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의 종으로 불러주시고 주의 재단에 세워주시고 주의 귀한 성도들과 함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은혜 내려오 주시옵소서. 이곳에 주의 임재하여 주시며 주의 은혜를 내려오 주시옵소서. 간구하는 그 모든 주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그 울부짖음 응답하여 주시며 눈물의 기도 응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곳이 주의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모든 기도의 제목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근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우리 가정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가정의 모든 방향이 바뀔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교회의 방향이 바뀔 줄로 믿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나라의 방향이 바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멸망을 향해 치닫던 나의 인생이 하나님 구원의 삶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오며 모든 삶의 변화가 주님께 간구할 때 이루어질 줄 믿사오니 주여 오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뜨거운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며 우리 모두가 회개하고 우상을 불태우고 우상을 깨뜨리며 함께 나가게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얻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응답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지나며 얘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단 한 명도 운명론자가 없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 모두가 하나님 주신 은혜를 사모하며 그 은혜 속에서 주의 긍휼하심과 사랑과 은혜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는 너무나 뻔한 길이지만 주여 우리 길을 바꿔주시고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며 영광 내려주시옵소서. 주님께 간구하며 나갑니다. 오늘 공동히 예수께서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하나님의 정의는 살아있고 날이 서 있기 때문에 완전하신 그 공의로 우리를 심판하셔야 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회개하며 주님께 나아갑니다. 우리 모든 우상들을 불태웁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만이 우리 하나님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게 하실 때 하나님, 우리 그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다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우리 교인들 가운데 어떤 누구도 운명론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의 자녀들에게, 나의 삶에, 우리 기업에, 우리 교회에, 이 나라에, 이 땅에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고쳐주시고 이 세상을 고쳐주시고 우리를 고쳐주시고 하나님, 또 우리 명성교회에 크신 은혜를 오늘 내려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교회임을 고백하며 오직 주님의 은혜를 붙잡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와 한없는 아버지의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이 이 밤에도 길이길이 세상 끝날까지 길이길이 이 제단 위에 우리 성도들 위해, 대한민국 위에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